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저기 써 있죠. 행복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우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임을 깨닫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수학에서요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러나 꼭 풀어야 되는 7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밀레니엄 7가지 난제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호지의 추측, 리만 가설, PNP 문제 등등 수학자들이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은 분명히 답이 나오는 7가지이다. 그래서 밀레니엄 7가지 난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밀레니엄 수수께끼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앙카레의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앙리 푸앙카레가 제시한 난제, 수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을 러시아에 있는 페럴만이라는 사람이 풀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푸는 것에 얼마나 몰두했던지요, 자기의 삶 전부를 거기에 바쳤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학에서 이 페럴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미국의 대학 중에 스탠포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러시아 사람이지만 그를 모셔오려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오라고 했지만 그가 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푸앙카레의 추측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365일 몇 년 동안 그 수학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푸앙카레의 추측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미션을 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요 다른 것들로 인하여 바쁜데 이 사람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인생 모두를 바쳤을까?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푸앙카레라는 사람도요 이 가설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자연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우리 인생 또한 살 가치가 없다. 즉 연구하고 공부하고 인생을 바쳐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약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갖고 있는 가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는요, 내가 어떠한 것을 물었을 때 즉답하는 거예요. 제게 만약에 어떠한 분이 이렇게 묻는다면 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요 비전과 목표를 혼동합니다.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저보고 서대전 교회를 향한 목표가 뭐냐라고 말하면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 대한 비전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한 저한테 목사님의 개인적인 비전은 뭡니까? 제 남은 여생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몰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둥그름 잡기 같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에게 야, 네 목표가 뭐냐? 라고 물으면 초등학생이 만약에 저는 반에서 1등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그의 비전을 잘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기가 꿈꾸는 비전을 꿈과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반에서 1등이 되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에서 1등을 하는 목표를 가져야지만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전은요, 더 크고 원대한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 이상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건 목표예요.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요, 좀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대하기 때문에 허황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의 크기만큼, 내가 갖고 있는 비전만큼 내 인생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내게 비전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 제 남은 여생 정말 선교사를 돕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죠. 제가 올해는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목표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의 작가였고 신부였던 발타자 그라시아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품고 있는 이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요. 나의 가치는요,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개가 여러 조개가 있는데 진주 조개가 있고 그냥 조개가 있어요. 같은 조개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달라요. 왜냐? 그 조개 안에 진주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진주를 품은 가치를 가진 진주 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조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됨을 깨닫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왜냐? 그들 안에 전에 없었던 성령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령의 가치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요,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으니까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있는 참된 가치, 정말 그 중요한 것을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의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고하면서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계속하면 너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경고도 같이 하면서 협박성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가치인 거예요. 한 번은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진로 문제 때문에 교수님 한 분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인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팍, 정말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가 묻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면, 제가 그때 30대 한 33살, 4살쯤 됐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나이가 되면 인생의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떠한 꿈을 꿔야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공부가 정말 좋으냐? 그러면 거기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목회 사역이나 다른 것에 꿈이 있다면 빨리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향해 나머지 인생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제게 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하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마치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향해 사는 것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될 만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옥에 갇혀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이요, 한 번은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단 한 가지, 그 일만 매진합니다. 그래요. 그분은요, 1000건이 넘는 발명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350만 쪽의 책을 읽었답니다. 자기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바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정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향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결단코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그를 잡을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으로 인하여 그들을 놓아줬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어디에 돌아갔느냐? 자신들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좋은 일이에요.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태도예요. 그들이 더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앞에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 아들이 알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반응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2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왜 찬양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증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많은 교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증거했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에 보면은 교회에 닥쳐올 위기를 감지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래요. 제자들이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바로 교회에 닥쳐오는 위협,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혜가 더한 곳에 시험도 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일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는요, 누구나 다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위기의 자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9절 끝을 다시 볼까요? 29절 하반절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요. 위기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에는 위협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그들의 생각과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특징,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 모두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박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25절 보면 분명히 나와. 26절입니다. 26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인은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박해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힘들어요.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제 아들 말하잖아요.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갑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자의 마음, 패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내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래요. 그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처럼 이제 박해의 일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 안에 1파, 2파, 3파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기도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제자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요, 지구를요 7바퀴 반이나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한 번은요 이분이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옆에 교회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미 집회가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다 마차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웨슬레 목사님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회 현장에 웨슬레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을 뻔해 살아나셨습니까?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모든 일을 이루기 전까지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에 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가치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31절을 다시 볼까요? 31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에요 지축이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현대교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습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또 한 번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권세와 특권이 바로 기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품은 가치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그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즉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기도하라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지만 또 한 가지 박해가 다가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빌기를 다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무너지고 내가 처한 삶의 현실 가운데 환경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동하여 열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